오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했는데, 포도나무 비유 뭐 다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버지가 농부고,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래 결국 뭐를 하겠다는 거죠? 농부가 열매 맺는 거.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사랑, 기쁨, 뭐 평안은 하나됨의 기쁨, 완성의 기쁨, 그 평안이란 열매, 또 행복,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행복, 하늘의 행복.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하늘 차원의 말씀이 그럼요. 이게 있으면 목마르지 않다. 천사님. 이것에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죠. 물어볼 필요도 없고 헐벗을 필요 없고. 그렇죠. 이제 필요도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존재가 되면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열매, 기쁨이란 열매. 근데 이 열매가, 예를 들어 기쁨이란 열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렸던 똑같은 단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 열매,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그 말씀. 그렇죠. 그리고 사랑도, 이웃사랑, 형제사랑도 이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여기 아니에요. 그 옆집 사람. 옆집 사람, 우리 그러냐, 이웃을 사랑하면 옆집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차원, 이 사람만, 이 사랑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이고, 그 이웃을,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웃사랑 자체를 못해요. 예수님 말하는. 그 이웃이 누군가요? 어떻게 사랑해요? 이 존재가 돼야만 이 존재를 사랑하죠. 그렇죠. 뭐 이웃사랑은 그런 열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열매죠. 이 땅은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러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맺는 그런 뭐 그냥 남들 좀 해주는 그런 차원의 열매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만이 맺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맺는 열매죠. 절대 우리는 맺을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열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자만 하나님이 수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절대로 수확이 안 돼요. 여기도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고, 여기도 열매 맺을까 안 맺을까요? 맺죠. 수많은 열매를 맺죠. 근데 이 열매들은 수확하지 않아요. 이 열매만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들. 그래서 하늘 양식, 영의 양식, 천상의 양식을 먹는 다 이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를 얘기했을 때 뭐죠?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일러준 말, 그리고 내 말, 그리고 15절에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 이거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게 이런 말, 이거죠. 요건데 이런 말, 육은 무의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의가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맺어내는 이런 것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갑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상관없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어떤 열매를 맺든 이건 이 육적으로 맺어진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도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만. 이것만 인정할 거야. 위의 물만. 아래 물은 인정 안 돼.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이나 복음이나 또 뭐죠? 진리나 다 뭐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거룩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죠.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나눌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이 하잖아요. 제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뭐죠? 내 믿음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내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박 집사님을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지만 그분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분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 집사님을 너는 핏값으로 산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핏값으로 산 그런 아들이야. 상속자라고 뭐죠? 믿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에 믿고 계시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뭐죠? 말씀이죠. 그렇죠. 진리죠. 그런데 진리라는 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대답이죠. 나타낼 수 있는 보여주는 누가 나의 진짜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진리죠. 그렇죠. 그것만 진리고 그것으로만 나는 거룩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거룩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렇죠. 그 전달자 계시자로 온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계시자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를 계시해주는 계시자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빛이라고도 하죠. 십자가에 그렇죠. 그래도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아들로 살아나는 거죠.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라는 거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뭐죠? 네.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존재고 생명나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렇죠. 하늘에 앉혀진 자고 생명의 떡이고 그렇죠. 빛이고 이게 빛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 했을 때 이거죠. 구원받은 자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뭐예요? 이제 어둠이 벗겨지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는 그 포부도 그렇죠. 토부. 그 하늘 선이 적은 거죠. 네. 그래 하나님만이 선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걸 아니까 나를 아니까 이 세상은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누가 내게 만약에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존재가 선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선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나무만이 선한 일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선이니까. 원천이 다르니까. 원천이 다르. 근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흡수한 말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데요. 어둠에 그러니 무화과 나무 저주 있잖아요. 이제 이따 나누겠지만 무화과 나무 저주 했는데 슈바이츠 아시죠? 네. 슈바이츠가 의학 박사에 법학 박사에 완전 천재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뭘 해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역사적 예술을 연구했던 분이에요. 역사적. 근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분은 어떤 분이 착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를 보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건 그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격이 나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 허용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저주를 했으면 그건 예수님의 성격이 나쁘다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내 부모 형제 아니다고 그러고 그럼요. 채찍질하고 장사하는 사람 먹고 살려고 하는데 채찍질하고 그렇게 비유해요. 그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야지 그걸 장사 지내게 못하게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자기 프레임이 씌워진 대로 세상을 보는 거죠.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도 이따가 1, 2, 3번 나눠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지금 할 건데 이따 이제 그때쯤에 할 건데 1번 안경을 쓰면 1번으로 보이고 2번 안경을 쓰면 2번으로 보고 3번 안경을 쓰면 3번으로 보여요.
그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성경은 그렇게 슈바이처 안경을 쓰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는 예수님은 나쁜 성격의 소유자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혈기 많은 응, 예수님. 혈기 많은 아주 나쁜 성격의 예수님이 되는 문자적으로 거죠. 보면 맞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렇죠. 하나님 아들. 그렇죠? 그 신성모독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그래서 이 안경이냐 이 안경이냐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알잖아요. 참 저는 이번 주에 그게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십자가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아까 기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부가 아니고 박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주었어요. 그럼 박 집사님이 뭘 얻고 싶은 거야? 생명.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 영생 그리스도를, 그래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기부한 적이 없어요. 기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너 줄게 너 마음대로 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장사하시는 거예요. 장사꾼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냐면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남기는 한 달란트를 줬지 반드시 남겨야 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줬어. 그러면 하나님 뭘 얻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 거야. 다른 거 원하지 않아. 그래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내줬어. 내게 독생자를 줬어. 그럼 내게 뭘 얻고 싶어? 독생자를 얻고 싶어. 다 그 값 그대로 얻어야 돼. 만약에 여기 100을 줬죠? 그럼 내게 뭘 얻고 싶은 거야? 100을 얻어요. 근데 내가 100을 줬는데 하나님이 99만 줘. 그럼 뭐예요? 탈락. 그래서 한 달한테도 혼났잖아요. 그럼요. 땅 속에 왜 묻냐 말이죠. 이거예요. 이걸 줬으면 십자가에 내어줬죠. 내가 이처럼 널 사랑했다. 그래서 뭐예요? 이처럼 널 사랑했지. 그럼 뭐예요? 그거 가지고 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거 가져와. 그가 가진 것을 너가 똑같이 가져야 돼. 그가 가진 걸 너가 똑같이 갖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원하심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는 그대로 가져오면 나는 절대 하나님 손에 안 보는 거예요. 손에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땅이 왜 우리는 묻냐 말이죠. 마치기 십자가 하니까 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걸 줘서 이걸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부분적이다 보니까 다 답답할 수는 있어요. 예수를 뿌렸으니까 예수를. 예. 그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네, 그래서 100을 뿌렸으면 100이에요. 99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게 안 되니까. 자,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게 나눴어요. 3장 16절까지. 그래도 복음도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라는 게 느껴지죠. 복음이 이거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만.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박진사님 느껴지죠? 하나님 주시는 영광. 이게 이거죠. 영광이 독사니까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나죠. 그게 부름의 상이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이죠. 아버지가 불렀고 육적으로 예수가 물이 되어서 육으로 하늘의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육으로 나타났는데 기름 부으신 그 불과 같은 그 그리스도 그런 내가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나도 그 부름의 상이 되어야만 내가 그렇죠. 목소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네, 부름의 상이죠. 그게 내가 부름의 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돼야 되죠. 이걸 상을 줬죠. 이 상을 네. 주니까 그러니까 가져야죠. 이 상이구나 하고 내가 가지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있는다는 것은 기본 동사가 무조건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가져. 너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줄게 가져. 그럼 이게 되죠. 그렇죠. 하늘께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뜻이 계명이란 게 엔톨레인데 그게 계명이라는 자체가 완성된 말씀이잖아요.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또 행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품는다는 거니까
품는다는 거, 그 존재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계명이 완성된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걸 내가 하나님 주시면 그걸 내 존재로 품는 거예요. 그럼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자어로도 맺을게예요. 맺는다는 거예요. 맺을게. 모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적으로 그냥 지킨다 자꾸 어떤 행함으로 번역이 돼서 자꾸 그렇게 계명 그러니까 지키는 건데 지킨다는 것도 결국은 너와 내가 맺어지고 모아진 것을 맞아요. 가진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지키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한글 단어도 그 뿌리까지 들어가 보면 그렇다라는 거야. 한자어가 맺을 게예요. 모으다라는 게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하나님 계명이면 명령이니까 명령을 그 맺고 명령을 맺고 그걸 내가 이루는 거죠. 맺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알아 했더니 그의 명령이 영생이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 그 명령으로 나와 하나님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라고 에르곤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일한. 그래서 보면 14장 21절 가보실래요?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나의 계명,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그 계명을 마음에 품는 자, 그 존재가 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 이 그리스도가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존재만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니까. 알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네. 이런 말들이 이 동그라미 구원관으로 들어오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나. 그래도 요한 1장 4절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시겠죠? 이게 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이걸로 설명이 돼요. 저번 자주 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에게 의로움과 구속과 지혜와 그 거룩함이 되셨다. 이게 있죠. 구원함이 되셨다. 그럼요. 구원함이 그게 되셨다. 구원. 그렇죠. 이게 구원이죠. 그게 이미 이제 심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동그라미 구원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대더라도 내 얘기가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 좀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믿음 얘기했죠. 믿음은 내가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더 그렇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표지타님한테 하나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표지타님한테 하나님 넌 내 아들이야. 난 널 사랑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갖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계받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대로 인계받아요. 아버지 거 그대로 인계받아서 그리스도도 나한테 똑같이 인계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냐고요. 네. 내 안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고 아니라. 출처가 내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믿음을 내가 그냥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이 가지는 안 거예요. 된다는 게 어? 느껴져요. 변형이 안 된다는 변형이 게 안 느껴져요. 되지. 그러면 이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은 하나죠.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내려와서 분배가 되면 하나죠. 그렇지만 위에서 올라가는 믿음은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해석은 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것을 그대로 내가 인계받고 예수께 그대로 인계받아야만이 되는 거. 그 접근법으로 그걸로 다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아니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게 가능하냐? 네, 가능하죠. 가능해야죠. 영적인 거.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이거. 네. 아니요. 사람의 믿음으로 갖는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니, 그게 우리가 같이 되는 거예요. 밭. 무슨 얘기는 내가 못 사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 갖는 건데 믿음으로 내가 갖는 건 맞는데 하나님 믿음하고 우리가 그걸 갖기 위해서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내 집사람을 믿잖아요. 네. 원래도 왜 믿는 거야?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그렇죠? 우리 집사람은 모든 하나 행동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 나 믿어. 믿을 수밖에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믿는 거야.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봐야 돼. 예.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여기 믿음이라는 걸 팍 들어가면 팍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 원형 변화를 회사님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회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거 뭐냐면 방향성까지 얘기. 주체가 바뀌면 방향성도 바뀐다고 했죠.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뭘까요? 표집사님을 향한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해요. 그 다음에 예배가 열렬히 사랑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열렬히 사랑해요. 예배를 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집자를 믿어요. 어떻게? 아들로 영생으로 핏값으로 산 존재를 믿어요. 그렇죠? 믿는데 하나님이 편집자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받고 나니까 나 이런 존재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내 아버지네요. 이렇게 또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고 그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와야 돼요. 절대로 출발이 여기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도 나를 믿고 있고 예수님도 나를 믿고 있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 갈등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갈등은 항상 저 목적을 향하여 하늘 차원으로 그 목적을 향하여 가면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희미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일단 요한복음 15장을 하기로 했으니 간단히만 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쉬고 가볼게요. 뭐 이제 2절부터 하면 3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 이제 아시겠죠? 내가 일러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너가 가지면 이미 깨끗해졌다는 얘기고 6절 7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이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죠. 내가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김 목사님한테 내 말이 너 안에 거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말이 뭘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한테 줬다. 내용을 얘기를 했겠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는 그걸 가져야지. 갖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알아가야죠. 네, 이제 가졌으니까 이게 뭐지? 내가 예를 들어 네. 목사님한테 선물을 줬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선물을 이게 뭐지? 그거 알아봐야지. 그거예요. 뜯어봐야죠. 그거라니까요. 네. 맞아요. 뜯어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용할지도 알아야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이러니까 그럼 무엇이든지 이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있으니까 그 말이 뭔지 그걸 구하라. 출처를 찾아가고 그렇죠. 이걸 왜 내게 주셨지? 딸 이렇게 컵을 이걸 왜 내게 주셨지? 출처를 알아서 이걸 어떻게 이제 열어보고 사용법을 알아서 그럼 내가 적용시키고. 적용시켜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 그대로 내가 그러니까 이걸 줬는데 네, 그대로 이걸 우리가 말했을 때 개봉하고 예를 들어 박집사한테 영생이다 뭐 생명나무다 뭐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도 알아봐야죠. 그게 뭔 말인지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선물 주셨는데 그거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사용 설명서가 성경인 거고. 그런 건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막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구하라는, 아시죠? 느낌이 오죠? 그 말을 줬으면 내가 해야 돼요. 그 말이 뭔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걸 구하면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요한 마태복음에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할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직 그걸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제 해결됐죠.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것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 말. 너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냐하면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유가 두 개인데 하나는 열매를 맺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열매를 근데 어떻게 맺는 거냐면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이에요. 아버지께가 아니고 아버지를 구하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는데 다 받게 된다. 이게 그럼 무엇이 뭘까요? 천상의 모든 것. 아버지를 구한다는 건 아버지의 믿음이죠. 아버지의 말씀. 그것을 구하면 다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고 싶은 그 모든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상의 것. 내가 택했다. 택해서 왜? 자, 내가 택했잖아요. 근데 택했는데 왜 택한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열매 맺는데 너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아버지의 그 믿음을 구하면. 그렇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랑 느껴지시나요? 열매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믿음으로 맺혀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택했냐면 열매 맺으려고. 근데 열매는 어떻게 맺냐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의 말씀을 구해야지.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수님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통틀어 영생이다. 네, 그게 영생이다. 그게 통틀어서 영생이다 한마디로. 세상 차원에는 포도나무 열매다, 뭐 인내다, 양선이다 다 표현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천상의 것, 그렇지. 그리스도적인 나의 성- 영생. 그렇지. 성령의 열매 영적인 또한 나. 그런 것. 그것을 말하고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18절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죠. 이게 뭐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리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천하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걸 부인하잖아요. 이쪽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쪽으로 존재를 올라와 버린 거야. 부인하지. 하늘로. 자리 이탈해버린 그러니까 거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같이 놀다가 이제 안 놀고 가버리니까 뭐예요?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 됐으니까 이해도 안 되니까 뭐예요? 당연히 핍박이 들어올 수. 이거 필연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해받고 무시받고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이네 뭐이네 아까 슈바이처럼 성격이 나쁜 애 그러면서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했죠. 근데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나도 미워하는데 누구를 먼저 미워한 거예요? 쭉 먼저 미워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미워하고 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학식이 있는 바리새인들, 그럼요. 학자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럼요. 사두개인들이 미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지식, 네, 자기의 천하 경험, 차원에서 철학. 저기 세상 왕을 세우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땅에 끌고 내려서 세상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예수는 나는 세상 왕이 아니고 나는 속하지 하늘의 않아. 왕이다 그러니까 자리 이탈한 거잖아요.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핍박은. 너희는 불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직 이제 왜 이게 이제 세상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택하다는 건요 고르고 골라서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를 고르고 그래서 불러낸 거야.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쭉정이를 까부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는. 쭉정이를 까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도 교회죠.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죠.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래서 화염검을 맞은 자. 이긴 자들이죠. 예. 이긴 자들이요.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권세를 믿음이다. 이긴 자들. 승리하는 자. 이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20절도 보면 박해의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하고 비슷하죠. 너희가 의를 위해 핍박받고 이거 얘기. 그 다음 20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걸 얘기 안 했으면 없는데 이제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16장 3절로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천국을 오해하는 도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 그거죠. 결혼하는 것도 네. 다 오해하는 도다. 귀신도 아는 도. 자, 근데 한 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끝으로 가면 16절 봐봐요. 16장 16절. 할 게 많지만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누구를 봐죠? 조금 있으면 그때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예수. 그 조금 있으면 버리라. 그리스도. 아멘. 그렇죠? 이렇게 아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재림을 얘기하는 거. 재림 아니고 이미 와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 그럼 재림은 안 믿으세요? 아니요, 재림은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4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더라. 이건 뭐죠?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건 뭐죠? 예수, 육체적 예수 죽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때 본다는 건 언제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아멘.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지금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비록 희미하지만 부분적이지만 보나요 안 보나요? 보지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영광으로 화한다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보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어. 그럼요. 말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보세요. 말씀만. 그렇죠. 여기 보면 네.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됐죠. 근데 이거. 그런 존재가 됐다면 우리 집사님 말 맞다나 다시 재림해서 온다 해도 아, 그럼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 온다라는 그 미래적인 것보다 현재 내가 이거가 됐는가를 집사님. 보는 거죠. 패자님 보세요. 집사님. 휴거를 얘기하죠. 휴거란 사건을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건 내가 이걸 돼야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럼 내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더 강하기 위해서는요. 휴거도 알아야 되고 재림도 아니야, 알아야 잠깐만요. 되는 잠깐만요. 이걸 머릿속으로 잠깐만요. 외워갖고 믿사게 하면 안 되는 잠깐만요. 거지.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 하나님이라는 거. 네?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면 그건 자동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이걸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다고요? 네. 네? 자동적으로 몰라요. 이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핵심을 좀 들어보세요. 뭐냐면 재림 얘기를 하시는데 네. 재림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죠. 사건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아니 그러니까 안 일어난 사건이죠. 네. 내가 어떤 재림 하신다는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단회적이죠. 그렇죠? 아니 단원적인가 계시를 해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건이잖아요. 네. 어떤 사건이잖아요. 한 번 그렇죠. 일어난 물리적 사건이잖아요.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어떤 사건이잖아요. 네. 한 번 일어나는. 네. 그렇죠? 재림도 어떤 사건이잖아요. 네. 어떤 일이 한 번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건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네. 그건 아니죠. 내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내가- 이것은 네. 과정이 있잖아요. 네. 씨 뿌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건 과정이 시간이 있는 거고 그걸 수확하는 건 한 번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과정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걸 주신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알고 있어요. 제 이름을 잠깐만 제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왜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설명을 다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도 물리적 아닙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를 위해서 피값으로 산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십자가 사건 실제로 일어난 예, 거예요. 예, 네. 예.
그리고 그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자라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잘함이 어떤 거죠? 자라니 하나님에서 알아야죠. 이제 뭘 알아요? 하나님이 실존의 이룬 진짜 이거를 갖다가 체험으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를 처소를 마련해서 예수님이 갖다 냈잖아요. 데리러 온다 냈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난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령이 하나라고 집사님, 알아야지만 제가 그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14장에 네. 처소도 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까지 가면 길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처소라는 것도 근데 아니,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한 4, 5년 동안 계속 집사님, 듣고 왔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따가 그건 나눌게요. 네. 지금 집사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딱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뭐냐면 이따 그거는 나눌 거예요. 그리고 처소 14장의 처소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장소가 아니에요. 존재 상태예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걸 자꾸 내가 목사님한테 틀린 게이 처소라는 실제 장소에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일단은 그건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지금 나는 본인이 이제 복잡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재림 얘기만 잠깐 하면 재림은 단회적 사건이죠. 박지선이 그렇죠. 이건 우리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가냐면 이걸 알아가는 거죠. 이걸 알아가면 그때 그걸 중계를 아는 걸 뭘로 아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계속 보세요. 근데 그래서 집사님 다른 분들은 그 방법을 얘기할 때 알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를 계속 물어보는 거 보세요. 부자 청년 와서 예수님 그거래요.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도 와서 어떻게 하면 아직 집사님은 자기 틀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 나눌게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걸 제가 김 목사님 물어볼게요. 보세요, 김 목사님. 제가 지금 이거 설명 부족함 있나요? 전혀 없죠. 박 집사님 있나요? 계속 없죠. 아버지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님 없어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하는 차이를 거예요. 일단 왜 그러신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구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지금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안 된 선날이 거야. 거죠, 예수님. 이 사람들은 그날이 된 거고 이 사람은 그날이 안 된 거야. 그날은 어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잖아요. 그 디다스코 안다는 거 디다스코인데 예수님 그러니까 재림을 앞서서 지금 초림 예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초림 예수 이 예수님이 뭘 오자마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늘적 그리스도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천상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저런 존재가 됐다면 재림 장소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럼요. 그건 중요한 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말이 그 예수는 말이에요. 뭐냐면 육체로 있을 때는 그게 온라인이죠. 네. 온라인이고 이제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오프라인. 오시는 그거면 여기. 오프라인이죠. 지금 오프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시대 그리스도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은 매장에 그렇죠. 있는 거. 오프라인 지금이 오프라인 그게 시대. 초림이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우리가 그 말세 전에 그 말세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존재가를 먼저 이해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갈게요. 마태복음 아까 했던 것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이따가 이제 정리를 또 중요한 게 있으니까 마가복음이었죠. 마가복음 아까 11장 22절 여기도 뭐라 그러죠?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게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21절에 나오죠. 그 얘기 하는 거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그러고 그 앞으로 가면 성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된 거죠?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강도 소굴로 만들었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무화과도 한마디로 하면 율법인 건데 율법이에요. 천하에 속한 거잖아요. 천하. 그러니까 어쨌든 율법 무화과나무라는 것도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건데 세상 것을 다 비유하시는 건데 무화과나무도 율법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그걸로 선과 안 악을 된다. 해보겠다고 했지만 할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라. 똑같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산,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네.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 강도의 소굴이 돼 있는 그것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은 그렇죠. 강도는 강도 일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는 강도의 집 밖에는 될 수 없으니까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성전이 되신 거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네. 집으로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뭘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강도의 구렬인 그걸 버리고 너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라, 기도의 집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의 집으로 복원시켜준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성으로 짓지 않는 장막으로 너희를 그렇죠. 그렇게 불러들인다. 그 장막이 우리의 우리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장막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이제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으로서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거 전제로 해야지 그거를.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온다 그랬는데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그 신부라고 표현하고 네.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신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그러니까 존재들에게 하이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그럼요. 그래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네, 가져야 그래도 믿는다는 정말 소중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그 무엇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 요거죠. 하나님 믿음이 이거잖아요. 그거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초림 그렇지. 예수님도 지금 알지 못하는데 재림 예수님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솔직히. 그 예수님이 그때 예수 2000년 전에 가버린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을 갖고 나는 있을 때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눈 건 누구 예수님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지금 초림 예수님이 예.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잖아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육신이 되는데 그 육신인 분이 뭐라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고 이거는 껍데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영으로 실상이 된 그리스도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육으로 있었던 것이고 죽음이란 것은 마치 그 휘장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휘장이 찢어야죠. 찢어져서 히브리서 보면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나와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차를 쫓아 이런 말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있고 이건 뭐죠? 예수와 우리예요. 맞아. 그걸 보여줘서 그가 휘장을 찍고 먼저 앞서 가셨다 그래요. 먼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를 찍고 여기 계시다. 육체를 여기 있었죠. 찍고 뭐예요? 여기 가신 거예요. 먼저 앞서 가신 지성도로 들어간 거죠. 길이라고 그러셨죠. 그럼요. 이 길을 또 들어가요. 따라서. 그런 거죠. 여기가 만약 길이 조그만하게 좁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 그게 열린 문이고 열린 문이에요. 이게 사닥다리고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고 이게 이제 사흘길이라 그래요. 열어놓은 사흘길인데 이 길이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 안 보여. 근데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 소원 허락하신 주. 나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계명에 매여 있는 사람은,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 근데 여기서 본 사람은 이 길을 따라 예수가 먼저 앞서 가셨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갔고, 베드로도 갔고, 요한도 갔고, 나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선진들이 그래도 이 좁은 길을, 여기는 넓은 길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겠지만 이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그래 대제사장인 예수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제사장이 우리는 돼서 지성소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가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고 첫 열매들이에요.
법궤를 볼 수 있는. 제사장은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네. 여기까지. 제사장을 제사장은 건너가 버려야지. 우리는 제사장 얘기를 하면 죽어요. 그럼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성소의 말을 하면 죽어요. 지성소의 말을. 이게 성소나 지성소나 비슷해요. 말하는 게 비슷해. 근데요, 성소의 말과 지성소의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 근데 그걸 누구 말하느냐? 지성소에 있는 사람만 알아. 성소에 있는 사람은 몰라.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는 지성소에 있어요. 법궤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고 하는. 근데 이 성소 안에서 뭐가 있냐면 떡도 있고 불빛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는 지켜야 되는. 말씀을 배워. 그래서 이따가 이건 좀 마지막에 네.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철인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초림 예수가 요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뭐냐면 실제 영으로서 이걸 보여준 거고.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 저도 그렇게 했지만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새로운 지식에까지 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식만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예, 보세요. 여기 박 집사님, 이게 하나님의 뭐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새지식, 뭐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거죠. 모든 그게 그렇죠. 한 영생이라는 예수 안에 거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보배를 가진 질그리, 이게 보배죠. 그런데 이게 빛이죠. 이게 나에게, 어둠인 나에게, 죽음인 나에게 비치는 거죠. 아니. 비쳤어요. 비쳤죠.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뭐예요? 어둠이 빛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일부는 뭐예요? 그걸 거부해. 그럼 어둠 그대로 있는 거고. 어둠 그대로 있든지 빛으로 나오든지. 이게 먼저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죠? 위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딱 잡고 있잖아요. 못 뚫고 가. 그래도 예수님에게도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 뭐냐 사단 마귀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그 목사님이 누가복음 4장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사단에게 다 넘겨줬어요. 넘겨준 사단에게 거예요. 넘겨주고 공중권세에게 다 넘겨줬어요. 공중권세에게 넘겨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공중권세 받았으니까 내가 그거 너한테 줄게. 내게 무릎만 꿇어봐. 이게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탈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중권세 사단에게 풀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믿음이죠. 박 집사님 느껴지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어. 하나님 출발해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확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참 제가 암송만 했을 뿐이지 저거를 나에게 적용.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능이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알면 뭐하냐고. 내가 거기 속해 있지 않는다면. 왕이 저 아들이 내가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아니라고 하면 아무 아닌 거죠. 소용없잖아요. 그게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지금- 출발해야 되는. 지금 그것을 조금 나눠볼 거예요. 뭐냐면 이제 1, 2, 3번으로 나눠볼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인을 세 부류로 나누면 1번 1, 2,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2, 3으로 저거 네모는 좀 줄이고 1, 2, 3으로 1번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8, 90%의 교인들이 속해 있는 부류예요. 교인들이죠. 교인들.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이제 성소로 해볼까요? 성소는 뜰이죠. 뜰에 있는 거예요. 성소도 못 들어간 뜰이죠. 아직 애굽에, 그러니까 이거 애굽이죠. 애굽. 잡고 있는 동물들을 이제 피 빼고 잡고 있고 물두멍이 있는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의 1단계라고 해볼게요. 손 씻고 있는 1단계 있는 손 사람은 씻고. 이제 번제단에서 맨날 회개하고 예, 손 매일 씻고 회개하고 돼지 소 잡고 있는 또 가서 또 가고 또 피 흘리고 있는 있다가, 상태. 피 흘리고 또 가서 제사 지내고 예, 또 손 씻고. 그리고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하는 거죠.
종교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또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또 그렇게 믿고 그게 있어요. 뜰이에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 성화, 네. 성화하고 손 씻고 있고 있는 점. 종교 생활하고 있죠. 네. 이게 일단 이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보면요, 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보면 90%에 속하는데 네. 이 사람도 아직 뜰이고 애굽이에요. 아직 광야도 못 나왔어. 네. 그냥 세상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 나를 죽었다고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지식만 그런 정도의 그런 자기 믿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넣어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전히 뜰이고 애굽이에요. 아무 그런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은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나에게서. 그렇죠. 이건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맛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은 그랬대더라, 손 씻었대더라, 그러니까 나도 씻고, 그랬대더라, 나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성화해놓고 네. 삶의 모델로 만들어놔. 네네네. 삶의 예수 모델. 닮기. 그래서 내려놓기. 아까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어떤 그런 성격적으로 그랬지만 삶의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이거 완전 다르니까 이 1번에 있는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얘기를 해줘야 듣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캐나다 가면요, 캐나다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보통은 돈이 좀 있는데 기술은 없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요, 캐나다에 가면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 누가 배웅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 사람이 세탁소 한 사람이라면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어제 뭐 하세요? 세탁소에 잘 때 괜찮아요. 그럼. 처음 듣는 정보. 처음 듣는 정보. 그리고 어떤 날 슈퍼를 한다 그러면 또 그거 슈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1단계에 있는 사람은 1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들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 1단계를 조금 더 나눌게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다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냥 주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다. 느낌이 오죠?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주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야. 그럼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삶의 모델 정도. 지침서로 교훈집으로. 계약서 신앙이죠. 계약서 신앙 있죠, 그야. 아직 이건 계약서도 그 아니야. 정도도 아니에요. 계약서 신앙은 2번이지 1번은 그것도 아니야. 그냥 삶의 모델. 따라하기. 따라하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냥 그대로 플랜 짜주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수준. 네, 그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다지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창하죠. 어마어마하게 거창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거창하죠. 심장이 진짜 이 믿음은요. 와, 죽음을 불사를 정도. 이건 막 우리 퉁탕퉁탕하고 우리 모든 것을 제 방에 일념통천이가 있어요. 일념통천. 하나의 생각이 하늘을 뚫는다. 근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적어줬는데 걸어놨는데 마음에 와닿질 않나. 근데 며칠 전에 그걸 보는데 와닿네. 여기 적어놓네. 와닿더라고. 일념통천. 하나의 생각이 하늘을 뚫어. 그래.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거창한 거야. 근데 그분들에게는 믿음은 그다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단지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르잖아요. 벌써 이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그분들은 끊임없이 삶을 얘기해. 신앙은 믿음에도 시작된대. 근데 그렇지만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된대. 삶을 통해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돼. 또 이거잖아. 천하로 적용. 자기 삶을 이 천하로. 자기 생활로 다 적용하는데.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소망을 만들고. 그 육의 것으로 그렇죠. 분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은 믿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1번은. 그럼 사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은 뭐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셔서 나온 사랑은 뭐죠? 하나님이 사업 안 됐다가 잘 되고 자식 했다가 뭐죠? 다
땅의 것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그래서 이런 말에 교회 설교할 때 보면 이모도 이대로 사랑한대. 그건 하나님 말일까요? 사단의 말일까요? 사단의 말인데 그렇게 믿었었죠. 그렇게 사단의 말이에요. 하니까 목사님이 땅의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근데 얼마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를 들어 우리 표집사님한테 표집사님 하나님이 표집사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너무 좋죠. 달콤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실제로는 그건 뭐예요? 사단의 말이에요. 그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는데 육적인 것으로 전부 씌워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한마디로 너 임무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죽은 자야. 넌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될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의 말씀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그리고 사랑도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 이런 것을 사랑하고 저런 것도 사랑하고 그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귀 사랑이에요. 마귀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여서 살리려고 하는데 마귀는 뭐예요?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집을 부수고 세우고 싶은 거야. 탈곡을 해야 되는데 탈곡을 안 하잖아. 부수고 세우고 싶은데 탈곡을. 우리 박 집사님이 있는데 박 집사님이 집이라고 했을 때 부수고 새 집을 지어주고 싶은데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쓸만해 고쳐봐 개선을 해봐 좀 이쁘게 꽃도 넣고 그림도 그리고 여기 좀 돈 좀 들여서 이거 하면은 좋은 집이 돼. 그러면 하나님 뜻과 정반대죠. 인테리어는 되지. 하나님 그 부수고 새 집 짓고 싶어 하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 아니야 리모델링해. 충분해. 너무 아깝잖아 너. 하나님 준 거잖아. 너 줬는데 새 술을 새 부대에다. 그러겠어? 우리가 교회에서 다 그렇게 네. 하죠. 그래서 사랑도 저는 지금 답답한 게 저가 좀 잘나서가 아니라 저가 처음에 배울 적이에요. 또 조시살까지 좀 어떻게 자세히는 안 배웠지만은 처음에 가지고 했었는데 맨 처음에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요 저거 100% 보여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 집사님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일단 2번 가면 할게요. 2번 가면 얘기할게요. 이건 집사님 얘기 아니니까 잠깐만요. 사랑 아시겠죠? 이 사랑인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투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근데 그 마귀 이제 그런 거죠. 아시겠죠? 이게 얼마거든. 하나님은 부수고 세우고 싶어, 죽이고 살리고 싶어 하는데 마귀는 그러잖아. 리모델링해. 아니면 너 성화해, 성화. 그러니까 성화란 말이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데요. 그 말이 여기서 보면요, 죽으란 얘기예요. 성화는요, 독약이에요, 독약.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게 하라고 겉옷을 입혀놔버린 거잖아요. 죽여서 살리고 싶어 하는데 경건하게 행동하면 교회에서는 견고한 육을 만든. 더 경고해. 더 경고해서 여리고성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7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나갔어. 근데 더 견고한 성화라는 그렇죠. 견고한 싹 다 피워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견고한 종교생활. 나 착하고 나 뭐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남도 판단해. 야 나는 성화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구원 받았다는 성화로 안 해?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자 그러면 믿음도 문제고 사랑도 문제죠. 또 뭣도 문제고 하나님 뜻도 문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어디서 찾을까요? 땅에서. 구원 총체적으로 그래서 구원 천국까지 잘못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 뜻을 얘기할 때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두를 이런 사람도 봤어. 하나님 뜻을 묻는다 그러면서 구두를 어디서부터 신을까? 구두를 오른쪽에서 신을까요? 왼쪽으로? 모든 걸 물어본대. 하나님, 내가 구두를 어느 쪽으로 신으면 좋겠습니까? 머리를 어떻게 자르면 좋겠습니까? 옷을 뭐 입고? 아니 하나님이 왜 이게 그러냐고. 그런 의자나 뭐 가지고 싶은 소파가 있었대. 그거를 7년을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디 아파트에서 그 소파가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대.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자기 이사 가는 바람에 그걸 또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버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적용들이 너무 어떤 사람은 배웠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데 짜장면집 갈 때는 묻는데요. 이게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 먹으면 짜장면 먹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것은
천천히 내가 하나씩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물어볼까 하다 딱 묘안이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짜장면 때 무조건 들어간대요. 그러면 저 다른 데로 원래 가가지고 젓가락을 딱 든대요. 젓가락을 들어가지고 착 잘라본대. 그래서 반듯하게 자르면 짜장면이야. 근데 이게 잘랐는데 좀 이렇게 귀퉁이가 이상하게 잘라지면 삭힌 거잖아요. 짬뽕.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저도 그렇게 했지만 말씀 딱 이렇게 아니 펴고 쭉 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 말씀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또 다른 거를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가장 많이 하죠. 제비 말씀 뽑게 하고 말씀 뽑게 하고 그러니까 액자 주고 지금 1번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그 믿음과 사랑과 뜻이 다 자기가 덕지덕지 자기가 투사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게 원수인 거죠. 재물만 잡고 있고 피가 계속 묻으니까 물두멍에 손만 씻고 있는 존재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뜰로 들어왔어요. 근데 물두멍에 저기 재물 잡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변화가 한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지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건 네. 뭐냐면 그대로인데 세상에서 그대로 안으로만 변화가 들어온 딱 거예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 십자가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요거 하나 하고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한다는 그런 생각들. 그 정도. 근데 영어로가 라이프라고 해놔가지고 우리가 흔하게 라이프 스타일 가볍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이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비하해. 지금 저 정도 구약에서의 성소의 어떤 경건함도 택도 없이 가지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이 정도의 존재들이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교인들인데 거의 이게 지금 교회 90%는 여기에 속한다고 속한다고. 느껴지시죠? 네. 이러지 않은 사람 있나요? 거의 여기에 지금 다 속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들부터 그렇게 배우고 대부분 1번이에요. 제가 만난 그렇게 학습을 많은 해요. 목사님들도 네. 믿음이 뭔가 사랑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다 1번에 거의 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더더욱 90% 이상 크면 클수록 더더욱이나 크면 뭉쳐가지고 클수록 더 그러지. 왜 그러냐면 이게 집단적으로 모이면은 그게 파괴력이 다 있어. 그런데 다수결 다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당연하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보이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1번은 뜰이에요. 1단계 뜰신앙, 애굽신앙 그건 이거다. 1번이고 2번이 이제 2번은 어떤 거냐면요. 2번은 어떤 신앙일까요? 뜰 다음에 뭐죠? 성소. 광야 이제 광야 신앙이고 이게 이제 성소. 성소 신앙이에요. 촛대도 있고 떡도 있고 이제 정교하게 조금 있죠. 경건. 여기는 지켜야 돼 진짜 그야말로. 여기는 레벨이 달라. 네. 1단계하고는 차원 자체가 달라. 많이 다르지. 차원 자체가 달라서 이분들은 1단계 있는 사람들 분별도 할 수 있어. 성소 안에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규모로 움직여요. 소규모로 움직일 수밖에 택해야 없어요. 돼. 네. 큰 교회는 절대 못해. 네. 이 성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 30명, 40명 뭐 이 정도. 기관에 좀 들어가야죠. 이제 큰 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이나 좀 뭔가 자원봉사를 좀 많이 해야죠. 자,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을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도 많이 알고. 이분들은 뭘 목숨처럼 얘기하면 말씀을 목숨처럼 얘기해요. 말씀을 이분들은 이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계약서 신앙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말씀이 전부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서 신앙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고 문자예요. 관념이에요. 마치 수영을 하면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책으로 배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럼요. 책으로도요 배우면요 강습. 다 알아요. 강습할 수 더 있죠. 정확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호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건 달라요. 선수랑은 다르죠. 달라요.
물에 들어가 물도 먹어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축구 구경꾼 관중하고 선수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과 문자와 관념이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로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물도 바꾸고 그죠? 초도 예언하여 그 7 촛대를 기름을 넣어서 예언하게 만든 그 불도 끄면 안 되고 그래서 저 정도면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 이거 2번은요 거의. 엄청 열심히 있어요. 저처럼 40일 작정하고 금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사 몇십 년 하고 정말 체계화 그래도 나름은 체계화 그게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래도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이 존재가 안 돼요. 존재가 안 돼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춰주면 내가 그 존재가 되잖아요. 존재가 되면 그 존재로 말씀을 비춰야 돼. 내 존재로. 근데 이분들은 말씀이 나를 비추는데 이 존재가 안 된 거야. 여전히 율법적. 이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을 안 와. 이게 뜨겁지가 않아. 감격하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들 몇 번을 봤는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온 항상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기쁨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서머나교의 어떤 그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는 놈 미친놈이지 그래요. 항상 기도하면 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기쁨이 안 오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은 지식과 문자와 관념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안 되니까 내 존재의 기쁨이 없어. 그래서 내 고백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입으로 나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자꾸 문자를 갖고 와. 성경은. 암송한 거, 또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찾아보고. 왜냐하면 계약서 신앙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래서 이 지성소 3번 신앙이 3단계 신앙이 지성소 신앙이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근데 나타내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2번과 3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지성소와 지성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있고 없냐의 문제. 있고 없냐의 문제.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게 실상으로 하나님이 안 돼 있어. 실상이.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 하나님 때문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믿음은 소망한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죠.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소망하는 걸 실상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지식, 관념, 이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계명에 계명. 집중하는 실상을 사람. 어떻게 찾아요?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학습이 필요해요. 실제로는 학은 뭐예요?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예요. 근데 학만 있는 거야. 학. 그래서 김 집사님이 자꾸 얘기했던 하나님과 깊은 시간, 골방에 들어간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 뭐냐면 성경 그만 봐야 돼. 성경 그만 봐야 돼. 성경을 닫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나 머리를 깨부셔주시고 내 머리 잘라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느끼게 그러지 않고 이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는 절대로 3단계로 못 와.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이 지식이 이 머리통이 하나님 배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꾸 적용하는 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금식하라는 거지 진짜 먹는 거를 금식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성소에서 있어 보면 정말 간절하고 그게 실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요. 그게 실상을 생각하고 말씀 몇 독을 했는지도 많이 했지만 그게 존재로서 그런데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에밖에 적용을 못하는 게 왜냐면
교회 가도 그 말, 저기 가도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보면요, 진짜 원어를 완벽하게 해요. 막 소유격이 막 열 몇 가지다 하고 막 주석책이 돌리고 쌓여 돌리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죠. 결론이 그거예요. 책만 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로 그 지식과 문자로는 안 돼. 성경 그러니까 말씀 안 돼. 그렇게 따지면요, 유대인들은 성경 원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어민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 믿잖아요. 실상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시간이 그래도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 문제를 가지고 해답지 보면 금방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 찾아보면 사랑 여기 사랑 있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란 분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거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화목관계 그걸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하는 말이 일말 상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실상이에요. 아니 집사님 네. 오늘 제가 지금 성경 여러 가지 구절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자꾸 나한테. 아니 집사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보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여기서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처럼 사랑하세요. 뭐냐면 사랑을 딱 제한해 놓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만 사랑할 거야. 만약에 내 사랑을 이렇게 끌어내리면 그건 내 사랑 아니야. 그거 이처럼이거든요. 그래서 구약도 좋은데 저는 집사님이 지금 이 동그라미 구멍가지 뭔가를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초예요. 집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지금 박 집사님과 김 목사님은 이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만은 나는 처음부터 그게 가장 기초로 그러니까 배웠어요. 집사님 네. 집사님 처음에 배웠던 나중에 배웠던 네. 만약에 일치된다면 네. 처음과 나중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왜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집사님과 저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과 저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이 네. 잠깐만요. 그 원인이 네. 집사님은 이걸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걸 네. 지식과 문자와 관념으로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 실상으로 알아. 실상으로. 실상으로. 인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그러면 집사님 그냥 그러면 들으시면 그냥 되잖아요. 들어. 안다며요. 제가 맨날 4년 동안 계속 해온 얘기가 그것만 설명하시니까 우리들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아니지 내가 잘하나요? 근데요, 누가 잘하나? 집사님. 아니, 말씀 집사님. 아니요. 잘하는 게요. 네. 자, 저 물어볼게요. 그럼 네. 박 집사님, 지금 이것을 제가 반복하죠. 네. 똑같은 얘기 잘하나요, 안 잘하나요? 더 깊어지고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깊어지고 선명해지고. 그래 새 노래라는 게 뭐냐면요, 노래가 바꾼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노래를 제가 오늘 찬양했어요. 제가 찬양을 한 이후에 2번 울었어요. 항상 가끔 감동이면 한 번 우는데 오늘은 2번이 울려지더라고 내 마음에. 2번 울었어요. 같은 찬양. 똑같은 찬양이에요. 가사 하나 안 바뀌었어. 근데 그 가사가 옛날에 불렀을 때는 안 왔던 게 지금은요 막 내 마음을 파고들어요. 한 그 줄이요 내 부를 수가 없게 만들어요. 왜 그러고? 새 노래인 거예요. 새 노래. 집사님 이걸 아신다 그랬죠? 지금 박 집사님 분명히 그랬죠? 저 새로워지고 분명해진다 그랬죠? 목사님 어떠신가요? 그거는 내가 똑같은 말씀인데 단어는 다 거의 비슷한데 그 내가 이 속에서 오는 그 느낌은 빨리 정말 아버지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죄악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게 집사님 저 나름대로 처방이에요. 제가 뭐 받아들이 안 받는데 저 생각은 이거예요. 뭐냐면 말했듯이 여기를 끌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좀 가져보시고 가능하면 집사님이 지금 이 성경을 많이 보시는 거 좋은데 말씀을 보는 것도 좋은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예를 들어서 집사님하고 저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라는 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랑을 깊이 한번 고민을 더 해보다 보면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집사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좀 더 설명할게요. 네. 2단계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 있어요. 그 정도도 진짜 희귀한 거죠. 여기 있는 분들도 실제로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없어요. 진짜 몇 %, 5% 안에 들어요. 없어요. 정말 큰 교회 들어가서 5%. 오히려 원어 좀 하라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하게 봐요. 사실은 왜 영어가 다 앞세워 있어요. 그럼요. 영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지금요 맞아요. 이걸 몰라요. 문법으로만 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지식과 문자와 관념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틀에 그러니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원어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저도 그래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어느 순간에 막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 문법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죠?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 제가 어떤지 알아요? 이거 아니지.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이것도 꽂힌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다 찾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몰라. 경험을 안 해봤어. 제가 그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1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문법으로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유식하지가 않아서 다만 그 믿다라는 그 표현이 에코라고 하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서 그 한 단어만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가만 확인하고 여기까지 왔던 그렇지. 거죠. 저도 그래요. 네. 뭐냐면 지금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네. 제가 성경을 많이 가지고 읽잖아요. 원어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난 받고 싶어.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표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받고자 하는 마음이 실제로 이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거냐.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희미하고 저도 부분적이니까. 알아가고 저도 누구보다도 지금 1단계, 2단계에 속해 있었던 제가 50여 년 동안을 하고 있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풀리지 않았던 거, 내가 접근하지도 못했던 거, 적용해보지도 못했던 것을 내가 복음이 안 된다고 말은 했는데 항상 나로 출발했던 거였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진다. 하나님께로 출발해야 된다. 이 표현 자체도 내가 적용을 해보니까 맞다라는 게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2단계와 3단계는 역으로 보면 역은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본다고 하죠. 이제 눈으로 봅니다. 딱 이 신앙이에요. 네. 문자와 관념 이거 중요해요. 문자와 지식 이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것도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죠. 근데 이건 수단이고, 이것을 통한 목적은 뭐냐면 3단계로 가는 지성소에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랑은요 터치라 그래요. 뭐 영어 노래 러브 터치 그러잖아요. 터치고 러브 필링 그러거든요. 터치고 필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면 실제로, 그래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자꾸 느끼는, 근데 공통점이 그래요. 원하시는 분이 특징은, 딱딱해요. 야, 표정도 없고. 왜 믿음이 꼭 기쁨이 나올 필요가 있어? 야, 안다고 너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의 느낌이야. 그것은 아니야. 이렇게. 왜냐하면 왜 그럴까 생각하면 그분들은 그 사랑과 느낌, 그 감정이 메말라 있어. 그래서 그분들의 이 설교를 들으면 이론적으로 맞아 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터치가 안 돼. 이게 필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속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수영을 책으로 배워보세요. 책으로 배운다고 했을 때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 기쁨이 나요? 막 물장구 치고 막 물 먹고 막 이런 기쁨이 안 나와요. 책으로 보면은 알긴 알아. 수영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아는데 이 필링이 안 나와. 물과의 접촉에 대한. 물과 접촉이 없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우리 알잖아. 아니까 우리가 죄인을 알고 느끼니까 하나님에서 알라는 거 아니야. 근데요, 잠깐만, 집사님. 철저해요. 저는요, 그거 아니에요. 이분들 많이 안 만나보셨죠? 저는요, 몇백 명을 만나본 사람. 아, 제가요, 무슨 하나님? 얼만큼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한때는요, 제가 너무 제가 답답하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만나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도 2단계에 있는 분들의 설교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설교를 몇 편 들을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설교를 듣는 게 10편 정도 들어요. 제가 아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집사님, 아유, 말도 안 되지. 그분들 무시하지 못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진짜 곡기를 끊으면서 그분들은요, 그분들은 신약 외운 사람 봤어요, 집사님? 신약을 외우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얼마나 신약을 외울 정도면요, 그 사람이 투자했던 그 열심과 열정을, 그래, 그 사람한테 하나님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안 되면 신약을 외워갖고 어떻게 하려고 외워서? 그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 진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다니까. 집사님, 원치 않는다 그랬죠? 네. 맞아요. 원치 네. 않는데 그건 자기가 만든 왜 하나님이니까. 그러냐면 네.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래. 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데 왜 집사님은 지금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시나요?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밑에 부딪힌 사람 얘기하니까 네. 난 실상을 얘기하고 싶은데 부딪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앞에 이론상으로 맞고 뭘 맞고 다 맞지만 저랑 맞지만 실상을 보고 싶은 거 실상을 문제는 우리가 그래 태어났으니까 제가 실상을 안 보여주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필요한지 그래야지 절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럼 그런 필요가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니 했는데 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저렇게 윗사람이 됐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그러니까 될 집사님, 거 아니에요. 집사님. 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게 확실히 됐는가 안 됐는가 깊이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분들이 모르느냐? 알아요. 안다니까요. 2번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에 앉힌 자다. 읽어보면 다 나오는 다 알아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받았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요. 현지현 목사가 있어요. 현지현 목사가 있는데 그 저하고 동기 목사인데 그분 목사도 지금 이걸요 다 그렇게 풀어요. 하나님의 믿음. 그래 저 그분한테 많이 배워요. 원어가 좀 약하지만 그분은 원어 반이 있어요. 원어 반.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배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분이 이걸 갖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2번 이제 우리는 1번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예, 이제 막 나오는 2번 3번을 얘기해야 되는데 2번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항상 기뻐하는 거고 미친 거지 그런다거나 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거야 뭐 그런다거나 왜 폄하시켜. 왜 그러냐면 내 것을 맞다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내게는 안 일어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쁨이 충만하라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만 그럼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식과 문자와 관념이기 때문에 기쁨이 안 나와요. 사랑이 안 나와요.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거예요. 수영 얘기 딱 해보면 맞아요. 수영은 책으로 보면 그것도 기쁨이 오죠. 책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뭔가 돼요. 상상이 되죠. 그런데 유발은 될수 물속에 있죠. 들어가서 첨벅첨벅하고 그 기쁨은 못 물과의 누린다는 거고. 저쪽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네, 천지 차이. 그래도 눈으로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본다니 뭐 그래도 여기는 성소고 지성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실상이 못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믿음만이 실상을 만드는데 그걸 못 만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뭘로 증명하려고 그러냐면 말씀으로 증명해요. 행함으로. 1번은 행함으로, 1단계는 행함으로, 2단계는 말씀으로, 3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증거하려고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값지고,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서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그렇지. 거기서 만나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값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단계는 뭐냐면 말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계약서 신앙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계약서를 보듯이 여기 있네. 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네. 영생이 맞네. 거기서 끝나버려. 계약서 신앙.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부조가 돼요. 채울 것이 많대. 보탤 것이 있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부족한 거죠. 뭔가. 그리고 뭐 이루어 가야 된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가면 안 된대. 왜? 100인데 왜 이루어 가니? 하나님이 100이지 내가 100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이분은 되는 거지. 지식과 관념과 문자와 관념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초를 삼아서 알아. 계약서에 나왔잖아. 계약서에 나왔지. 그러면은 이걸 믿으면 끝이지. 잘하는 게 어디 있어? 장성원 분량은 뭐야? 그리스도의 장성원 분량은 뭐야? 그건 다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2번은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어떤 거냐면 문자로 보다 보니까 문자 안에서는 이미 완성됐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진짜 하냐면, 저걸 해야 돼요. 그럼 너가 부족하다는 거야. 뭔가 지금 보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달리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문제가 많대.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그러냐면, 당신은 너무 주관적이야. 너무 추상적이야. 그리고 왜 당신을 지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뭘 드러내냐면, 요 전도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네, 얘기하면서 봐. 여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는 너를 전파해? 이렇게. 지금 목사님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 율법으로 차이.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 그 거죠. 차이인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2단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를 증거하잖아요. 하는 게 아니지. 나를 증거하면 내 형제들을 증거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증거하면 김 목사님이 증거하는 거죠. 아버지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다만 좀 희미하지. 그렇죠. 표현이- 이걸 증거하든 이걸 증거하든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자와 지식 안에 있다 보니까 나를 얘기하면 너는 왜 너를 교만해. 준 거야? 교만해. 겸손하지. 아직도 너 살아있구나. 그러면 저한테 그래. 당신은 아직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율법의 사물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건 누구한테 돌려줘야 될 말이냐면 2단계 사람한테 돌려줘야 될 얘기예요. 아직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럼 바울을 그 성경이 그 인물들을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발견되고 있다. 다 그거잖아. 누가 얘기하고 있어? 지금 바울이 사도를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럼 그 사도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과 문자와 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눈으로, 그래서 그랬죠. 2단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2단계 눈으로 보면 3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주관적이고 가본 적이 추상적이고, 없으니까. 여기를 느껴본 적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가본 적이 없어. 수영하는 방법은 알아. 근데 직접 수영을 해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를 미묘하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사장은 몸으로 기름을 넣고 떡을 갈고, 그죠? 그렇죠. 그런 걸 하다, 그리고 제물을 갖다 놓기도 하고 기도도 해서 향도 올리고 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죠.
대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완결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열어준 걸 봐야죠. 그래서 2단계에 있는 분이 저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 공격할 수 이해되시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안 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야. 그것을 완전히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본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끼워 맞춰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습인데 동등될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너 그 동등된 것을 취하네? 너 신성모독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나를 그런 존재로 강탈하는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야, 너 교만한 거잖아, 강탈한 거잖아, 너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여기 앉는 사람은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걸 주려고 왔었는데. 이렇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려고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내려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그러니까.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불법에 상물로 오신 거예요. 나는 여기 있어. 네, 여기 우리가 똑같이.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됐다면 나 여기 강탈한 자리 아니다. 하나님 선물한 자리다. 나 여기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그게 국률인 거죠. 율법의 성전에서는 너희는 강도일 수밖에 없다. 저걸 강탈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 2단계와 3단계는 이렇게도 표현을 마지막 해볼게요. 집을 보세요. 집. 1, 2, 3단계 비교 집으로 해볼게요. 집이 헌집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1단계는 뭐냐면 부수질 않아.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줬는데 새 집 설계도를 보여줬는데 그거에 그 새 집 설계도를 보지도 못했어. 그 새 집 설계도가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소경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집이 헌 집을 하나님 이 좀 보수 좀 해주세요. 리모델링. 이것 좀 고쳐주시고 저것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겠지.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1단계예요. 그렇죠? 2단계는 뭐냐면 설계도를 봤어요. 이 사람들은 설계도를 안 본 게 아니야. 진짜 본 거야. 꼼꼼히 잘 봐. 꼼꼼히 아주 열심히 봤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A집이 있는데 근데 이 A집을 부수질 않아. 부서도 반쪽 그냥 그 A집을 설계도를 보고 계속 붓기만 하고 있는 거야. 부서. 맞아, 이거 부셔야 되는데 부수고만 있는 거. 설계도를, 그러니까 지어야 됐는지는 알아. 근데 실상을 딱 보면은 아직도 A집을 갖고 있어. 머리로는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념적으로는 다 안다니까요. 아, 저게 설계도지, 저렇게 지어야 되지. 근데 그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 뭘만 해서? 말만 있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니 그거예요. 설계도도 봐가지고 말은 잘해. 맞아, 저게 설계도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은 잘해. 설계도를 봤으니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걸 만들 능력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설계도를 봤지만 A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부숴. 그러면 맨날 왜 안 부서지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거 하나 끝나는 거예요. 2단계가. 그렇죠? 원어도 공부하고 뭣도 공부하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 헌집을 해결하고 싶거든. 왜냐하면 설계도를 보니까 저 설계도대로 내가 지어져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 A집이 없어져야 되겠는데 이 A집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부수려도 안 부서져. 그게 2단계.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버려. 리모델링. 아예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는 바꿀 생각조차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제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관념은 설계도는 설계도고 내 건 내 거다. 그래도 이건 안 되는구나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해주셔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해주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고난을 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별로 얘기를 다 해요. 3단계는 뭐냐면 그 설계도를 보고 저게 그거 나고 부셔버린 거야. 발견하고 부셔버리고
헛집을 부셔버리고 싹 치워야 어. 돼. 저희가 건물을 지어봤잖아요. 싹 치워야 치워야 돼. 돼. 싹 치워야 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다. 비록 3단계도 돈에 욕심이 생겨. 땅의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육이 터전은 있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럼요. 그 위에 세운 거를 다 치우는 그럼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지. 땅은 여전히 욕심이 있고 우리는 애치기 여전히 때문에 열받으면 욕도 할 수 있고 땅은 그대로 누가 터전이 있는 이렇게 거예요. 차가 끼어들면 개, 소, 말 할 수 있는 거고 돈을 보면 돈 욕심 생기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정표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은 옛집을 전제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 옛집을 네. 부쉈고 네. 그 설계도들은 새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었다가 아니고 그렇죠. 이 설계도는 100인데 네. 그 설계도대로 그렇죠. 우리를 그렇죠. 차곡차곡 그렇죠. 지어가고 여기-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할 때까지.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1단계 아웃, 2단계 아웃, 3단계 그 집을 성전을 돌 하나를- 지어가고 있는 어.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만 오케이예요. 그게 얼만큼 지어짓는가는 그건 어떻지? 그렇죠. 그건 예를 들어서 박 집사님이 이제 조금 해갖고 조금 올랐어. 벽돌 한 장을 놓고 그 나는 많이 올랐다고 쳐봐. 그래도 하나님 뭐거든? 똑같은 5달란트? 2달란트? 예스. 그건 상관 안 해.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100달이 오래되면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렇죠. 100달이 아니라.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여전히 100달러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너 1만 달란트의 실상이 안 돼 있구나. 뭐 좀 착해봐야 되겠네, 뭐 해야 되겠네, 뭐 해야 돼 이렇게 뭘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뭐 성화를 하겠네, 뭘 하겠네 이것은 1만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한 증거일 뿐이죠. 그럼 마리아가 되겠다. 그렇지. 이게 마리아고 이게 마르다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죠. 중요한 하나를 갖고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틀이 있어요. 1번 안경, 2번 안경, 3번 안경. 2번 안경으로 3번 사람을 보면은 부족해. 당연하죠. 연약해. 지어가고 있으니까. 근데요, 2번 입장에서 설계도를 갖고 있어. 다 완성된 설계를 갖고 있어. 지어가고 있어, 3번. 야, 너 왜 그렇게 지어? 왜 짓다 또 그렇죠. 이상해? 판단하죠. 너 부족해. 뭐해?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물건이나 분리하는 하나님 만들고 있는 거죠. 말씀에 그렇게 되어 그렇지. 있죠. 그래서 설계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갖고 있는 그 사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설계를 설계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신 설계도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계도와 우리가 설계도가 틀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아니 조금만 아니 약이 몇 분만 이거까지만 이거까지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생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천국을 묵상하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걸 해주시다. 영도 완벽한데 육도 완벽해야 되니 혼도 그러면서 건강, 돈, 인간관계 이게 완벽해야 된대. 뭐냐면요, 요걸 지식으로 갖고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뭐냐면 물론 이것도 이제 정확하진 않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 2번 안경과 3번 안경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나하고 이제 얘기했던 분이 좀 집사님 들으실 건데 2번 안경으로는 제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 안경을 벗고 3번 안경을 써야만 그래야 돼. 2번 안경을 쓰고 있는 한은 절대로 3번은 넘어올 수 없다. 1대1의 관계가 안 됐잖아 하나님하고. 어쨌든 아니 구약으로 가도 그래서 안 되는 좋은 게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게 제사장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원어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자칫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줘야 될 역할을 요 문자가 원어가 해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어와 성경에도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줘요.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